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래요? 갇혔대요. 그럼 갇힐 때 디모데랑 같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28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같이 있지도 않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뭐 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1차 구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이후 마케도니아 지방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디모데 보고 목회하라고도 하고 뭐 이런 그 이후에 활동을 하시던 중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디모데 후서. 특별히 9절을 보시면 2장 9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지금 죄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4장 9절이나 이런 그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춥기 전에 얼른 나에게 이런 거 갖다 주시오. 그런 말 하죠. 그런 거 보면 지금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의 상황은 그 겉옷 한 벌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그 지하 감옥, 험하고 춥고 한 그런 진짜 감옥 있잖아요. 그런 로마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이때의 감옥의 상황은 지난번 셋집에 유하면서 편지 쓰고 오네시모한테 복음 전하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와서 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말하면서 갔던 그런 여행하는 상황도 아니고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도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주 더 늙은 느낌이 나고 더 피곤하고 힘든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맨 끝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는 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지금 5절에 보시면 디도 보고 어디에 남아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장로들 세우고 장로는 이런 사람 세우고 감독은 이런 사람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가 어디였어요? 섬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지금 누구를 남겨둬요? 디도를. 그러면서 목회하라 그러는데 여기도 목회 내용이 꽤 뭐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교훈은 이렇게 하고 종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노종이 이 후배에게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거는 1차나 2차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죄수로 가다가 한번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 밖에는 그레데 섬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디도는요, 얼마나 고린도후서 편지, 눈물로 쓴 편지 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디도는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는요, 디도가 안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또 이런 서신서에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언급하는데 누가는 디도를 언급하지 않아요. 같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학자들이 혹시 누가랑 조금 이렇게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쌍둥이가 아니겠냐, 같은 이렇게 형제가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 누구 디도 잘났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디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어디에만 있어요? 서신서에만 있다고. 근데 이 디도를 마지막에는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심부름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는 어디에 머물르라 그래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상황 속에서는 디도 보고 그레데에서 목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디모데 전서처럼 그래 에베소에 디모데 머물라 그래가지고 목회 서신 쓴 것처럼 디도는 그 다음에 어디에 파송한 거예요? 그레데에 파송해서 목회하라고 그 후배들을 격려해서 자기가 개척해놓고 또 자기가 알아둔 그런 곳에 적세적소의 필요를 따라 목회자들을 배치시켜 놓는 작업이 28장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나서 맨 끝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고 뭐 하라고?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니시면서 많이 양들을 낳아 놓으셨는데 그 양들 이제 목양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 사건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2000년만 제가 늘 말하는 말이지만 이 시간의 주름을 쫙 밀면 우리도 그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못 만났어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사건을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성령을 쫓아 이해했었던 그때 그 사람이나 우리나 2000년의 시간만 다르지 방법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우리 예수 못 봤죠?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다 못 봤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 못 본 사람들 초대교회에 무지 많잖아요. 그 시간, 그 공간에 없었던 사람은 못 본 거거든요. 특히 부활한 거 못 본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 명밖에는 못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나중에 구약을 연결해가지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렇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결국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을 때 뭐 갖고 해석해 준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해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사건이 각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방법론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사건을 해석해 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그것이 무슨 일인지 해석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학생 의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 동양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법론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요 얼마 전에 막 일어났던 예수 사건을 성경과 매치시켜서 해석해서 와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방법이나 똑같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이 승천하실 때 그 일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제자에게. 그리고 목회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1차, 2차, 3차를 지나면서 때로는 디모데를, 때로는 에바브라 디도를, 때로는 또 여기 누구예요? 디도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활동하고 사역하더니 사도 바울의 말년에 가서 당신이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one generation이 넘어가서 늙어가가지고 점점 일할 수 없게 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게 되기 전에 빨리 누구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시켜 놓잖아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집중 제자 훈련을 시켜서 민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아주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독립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떼어놓는 거예요. 목회 서신으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목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고 에베소에 떨어뜨려 놨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활동하시면서 그 작업을 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는 활동 못 하시고 진앙봉과 다른 감옥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맨 끝에 정말 순교하시기 전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 후서를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보세요. 4장 7절. 자, 우리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7절을 다 같이, 8절까지. 6, 7, 8. 이게 그 노종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감옥에서는 끝인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면서 쓰는 이 마지막 당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랑하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말해요. 3층천까지 올라왔다 왔다 그래요. 그 대목에서 그걸 자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말하고 싶어서 변호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을 하게 됐는데, 그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천상에 3층천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에게 남겨진 일은 뭐라는 거래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남겨진 것이다. 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 일생을 보세요.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봤던 거를 얘기하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선한 싸움을 다 뭐했다 그래요? 마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 서신 사람 말이에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다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싸웠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이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면류관만 남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시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해. 그러지 마시고 다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겠어요? 예? 이거는 바울의 특허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사도행전 몇 장을 쓰라는 거예요? 29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감옥에 있고 거기까지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보고 몇 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Acts 29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작업,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 라이프를, 자기의 삶을 관제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자기 삶을 언제부턴가 관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화 했다고요. 관제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 바치는데 맨 끝에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써 제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포도주로 그 피어리어드를 찍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다 이제 어떻게 됐대 그래요. 아직 안 부었대요. 이제 관제와 같이 자기가 다 부어졌대요. 부어졌대요. 자기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을 관제와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는 이제 다 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관제처럼 쏟아붓는 인생을 살다가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도 싸웠고 이제는 뭐만 남았다고요? 의의 면류관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 싸움에 이 21세기의 전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싸움 싸웠고요.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흔적을 남겼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의 욕구와 소망과 방향을 터뜨려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AD 300년경에 항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21세기라고 하는 이제 이 시대는 우리 거잖아요. 이제는 바울도 가셨고 다윗도 가셨고 모세도 가셨고 이 시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바울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울은 저 높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바울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바울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만 바울 해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몇 권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13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서신은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언젠가 쓰여진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요한서신 같은 것도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맨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놓치지 않고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지역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 2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예요. 그래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성경 66권의 맨 끝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고 마치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주인 한 분을 발견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봤을 때 옛날처럼 오늘 시장하지 않으세요? 나 오늘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왔는데요. 이거 좀 드세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한솥밥 드시면서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대항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라고. 이때는 이 예수님의 나타나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같이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스럽게 승화되어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인자가 나타났을 때 같이 한솥밥 먹고 살고 있던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거꾸로졌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왕으로 등장하시는 인자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이것까지 본 거예요. 이것까지. 그럼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나섰을 때에 사도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미세스 세베대 앞에서 말했을 때랑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 신약을 읽으면서도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연구해 보시라고.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도 요한과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예수 사건에 대한 해석, 예수에 대한 정체성 확립,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의 사역에 대한 결론,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봐요? 속죄 제물로 보잖아요. 예수의 정체성, 그는 하나님이셨다, 로고스였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거가 점점 그 속에서 아물어져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임재하는 그 장면까지 보고 그거를 기록했어요. 누구 조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조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지만 결국은 성경 전체의 완성인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끝을 마무리하며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올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오고 오는 인류에게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공간 개념으로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국가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봤거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거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 나라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이 개념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 말만 들어도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딱딱한 것 같죠, 이 글자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쭉 강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맞는 것 같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교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가정. 이런 게 다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들이. 다 이렇게 통해 있는 것 같죠? 이 개념이 사실은 딱딱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개념들인데 우리가 이런 건 싫어하고 치유, 회복, 상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아스피린 이렇게 하나를 먹어가지고 잠깐 아픈데 이렇게 고치는 것 같은 거예요.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무슨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체질로 돼야 돼요. 우리 이 몸만 면역 체제가 잘 갖춰지면은 뭐 하나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아파도 그거 금방 낫는 거예요. 면역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에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쭉 해오면서 그런 말 많이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웬만한 거에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일 큰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웬만한 거는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성에 대한 거, 이상국가의 개념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차츰 더 그것들을 한 대목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사색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살을 찌워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쓴 편지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오신다 그러니까 일만 만들고 남의 집 가서 먹기만 하고 일도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쫙 올라가셨으니까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일을 안 하고 그냥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막 이랬고,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뭐예요? 임하였느니라. Among you, in you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도 그걸 헷갈려 해가지고 그랬던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성격,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중에 심판과 구원의 개념 중에 심판만 강조했던 거예요. 심판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는 안 본 거예요? 구원은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 세례 요한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 이게 어느 시대예요, 이게? 그거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말해준 거예요, 옛날에. 다 배워준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걸 들을 때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건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땅 위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걸 세우면서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는 말을 쓰는 기간이며,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인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공간 개념과 하나님의 통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성이에요? 미래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것이 교회 시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한테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써졌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시고야 말았구나. 이렇게